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매 순간 마주하는 그 순간들을 이겨낼 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히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면 자랑이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자랑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바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떤 한 사람을 안대요. 근데 이 한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삼층천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하는 표현을 잘 보면요. 그 뒤에 괄호 부분을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혼자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겠다, 자랑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4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이미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시작하고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삼층천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낙원에서 사람의 말로 대화하지 않는 그 천사들과 하나님과 그들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일단 보고 14년 전에 무려 이런 환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층천. 우리 모두가 그 경험해보고 싶은 그 환상. 제가 만약에 감히 경험했더라면 그날 바로 설교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삼층천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요. 천사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영혼만이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완전 신나서 자랑을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은 14년 동안 이 삼층천에 가서 이 본 환상에 관해서 다른 서신서에 일절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읽다가 이 삼층천 저는 설교로만 들었었지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셋째 하늘 삼층천이 진짜 성경에 적혀져 있구나 이걸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 뒤에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5절, 6절 막 읽으니까 삼층천에 관한 표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뭐야 이 삼층천을 왜 표현하다가 말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바울이 조금만 더 천국의 비밀을 조금만 더 얘기를 했으면
지금 떠들고 있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바울이 천국에 관해서 잘 정리해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방언이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는구나. 막 앞에 성경에 읽어보면은 막 여러 방언, 여러 나라들의 말로 대화하는 기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 방언이 있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진짜 적혀져 있구나. 이러면서 다른 비밀들은 있을까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바울은 심지어 이 환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12장 7절 이어서 말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12장 7절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삼층천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는 이런 환상도 보고 더욱더 많은 방언, 응답, 예언 수도 없이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 자만하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또 비슷한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분명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2인자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내처짐을 당하지 않고 고레스 제3년에 자기도 아직도 제2인자로서 바사왕에서 그 존재,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나이가 이때 80이 넘어가는데 교만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3절 말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식욕도 막 떨어진 거예요. 식욕도 떨어지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다는 건 자기 용모를 꾸밀 만한 그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상을 봤었으면 바로 외쳤을 것입니다. 바로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소리쳤을 거예요. 바사왕 이 고레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시작하죠. 저희 이정희 목사님과 에스라 학자를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다 포로에서 이제 귀환당하고 있는 그 시즌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자기도 고국으로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이유가 있을 테니 기도로 나는 동참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입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정희 목사님 저를 항상 표현하시면은 휴지 한 장을 이렇게 탁 날리셨어요. 휴지가 어떻게 떨어지나요? 툭 떨어지나요? 아니죠. 쫙 날아다니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 넌 이거야. 넌 이렇게 가벼워.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제가 또 말했죠. 저 손 제일 병신은 저는 이런 단어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저는 가벼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로는 너무나도 알고 있었죠. 뭐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사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줄 알았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는 그 순간만큼은 난 진짜 이 정도면 많이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날 정도다. 이랬는데 제가 14살부터 21살, 22살 때까지 가볍다고 한 7년 동안 항상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울과 다니엘은 전혀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이후에 1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를 사탄이 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탄도 하나님 주관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육체의 가시를 넣어준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뭐 안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실은 하나 확실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 순종하려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던 나라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저희가 다 알다시피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가시를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무려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육체의 가시 하고 이렇게 넘겨짚을 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려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이나 간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서 하나님 저 이게 너무 아파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이것 좀 빼주세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 그 기도드리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딸랑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미 은혜가 족하대.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아프다는 그 3번의 외침. 저도 살면서 성인이 될 때 그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4년의 공부 기간이 너무 아팠어요, 저에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시절만 떠올리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나도 그 시간 때 딴 거 할 수 있었는다고 눈물이 바로바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 고통이 내 인생 통틀어서 최고일 줄 알았고 그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 고통이 가장 최고의 고통이다. 이 고통만큼은 다른 고통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했는데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이 25살 나이에 그 이후 저희 가족에서 문제가 터졌고 내 주변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아픔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가벼운 깨달음이었구나. 휴지였어요, 휴지. 날아다니는 휴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용서, 은혜 이런 단어들의 무게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무게더라고요. 진짜 아프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미 내 은혜는 너한테 족해. 진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미 널 충분히 사랑해. 용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잖아. 내 은혜가 이미 네 삶 속에 이미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 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아픔을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아픔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너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고통받고 아픔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말씀, 눈물, 공감.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고 자기가 없는 사랑도 막 꺼내서 주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함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미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누가 봐도 정말 정상적인 삶, 그래도 평탄한 삶, 괜찮은 삶, 남들에게 과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자신의 아픔만 자랑하고 어디 가서 누구 아플 때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막 나의 힘듦을 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되려 자신의 힘듦이나 얘기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니 마치 제 옛날 모습 같더라고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처음에 막 내릴 때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쌓여가는 그 눈들을 보면 다 깨끗해진 것 같고 청결합니다. 근데 그 눈이 처음에는 금방 내리다 끝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지붕 위에 쌓인 눈들을 보면 이미 두터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의 무게 때문에 집들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살아올 때는 이렇게 눈에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진짜 그 은혜를 이미 내 삶 속에 쌓여져 있는 은혜를 마주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기쁨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무게를 알면 막 정신없이 웃고 가볍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고통, 내 아픔만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눈이 쌓여봤자 뭐 얼마나 쌓이겠어. 쌓여봤자 눈은 눈이지. 이런 사람들은 바랄 수도 없겠죠. 근데 내 삶에 뭐 조금의 은혜가 쌓여있든 많은 은혜가 쌓여있든 끝내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자.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말도 함부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아픔만 생각하기보단 이미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 다른 사람 봐야지. 그냥 남들이 나한테 와서 힘든 거 얘기할 때 내 힘듦 얘기하면서 내 과거의 고통들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들어줘야겠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막 읽으니까 이 단어들이 쉬워 보이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삶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당장 하나님 앞에 자기 삶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그 은혜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은혜의 무게를 진중히 아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진짜 내디딜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입이 다물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런 고통 제가 어떻게 이겨내요? 라고 이제는 다시는 핑계를 못 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 물론 너무나도 크고 아프고, 정말 남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닮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는 나의 약함, 나의 아픔들, 사도 바울과 같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지금 내 탓하는 거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건면해준 이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